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재직 첫 번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석 주 동안,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지 않고 설교자가 따로 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예배 사회를 드리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보실 때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절에 좀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상상으로만 남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석째 주, 그 다음에 넷째 주 세 번에 걸쳐서 저는 재직 세미나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프랑스 파리를 간 거예요. 구경을 하다가 뒷골목에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허름한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본인이 진주를 좋아하니까 그 매장에 이 구석에 이렇게 허름한 진주 목걸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빛은 바랬지만 색은 바랬지만 뭐 진주니까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 가격이 500불이에요. 500불. 500불이면 그냥 5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50만 원이야. 좀 비싸다. 이 허름한데 색도 바라고 빛도 바라고, 예? 약간 좀 긁힌 데도 많이 있고. 근데 이걸 500불로 해서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은 뭐 그래도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걸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왜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현찰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 프랑스 파리 뒷골목에서 산 이 진주 목걸이가 있으니까 요거 뭐 팔아서 한 뭐 100불이든 200불이든 요거 받아서 좀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점에 가서 보석상에 가서 이게 얼마짜리 정도 되겠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이 이렇게 막 돋보기를 가지고 보더래요. 돋보기를 가지고 보고 막 그냥 이 진주 목걸이를 앞으로 봤다가 뒤로 봤다가 들어봤다가 내려봤다가 빛에 비춰봤다가 막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가격만 빨리 이야기해주고 300불 그러면 딱 그냥 받으면 끝나는데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얼마 줄 거요? 물으니까 그 보석상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만 불이면 되겠습니까? 2만 불이면 2억이거든요. 2억. 그죠? 작게 잡아도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천만 원인가? 오케이. 제가 달러를 안 써갖고 2천만 원.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5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2천만 원이야. 그래서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래면 안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걸 다시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받아온 거예요. 오면서 막 가슴이 두근만 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2천만 원? 와,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다른 집에 간 거예요. 다른 보석상에 가서 이제 2만 불인 줄 아니까 2천만 원인 줄 아니까 딱 주면서 이거 좀 값이 나가는 건데 어느 정도 쳐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석을 들었다 놨다 위로 올렸다 비췄다 막 돋보기를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5만 불 드리면 될까요? 예,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0만 원 주고 샀는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평가사님, 이게 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됩니까? 물으니까 모르셨어요? 지금 모르고 들고 오셨어요? 알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하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돋보기를 딱 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글귀에 진주 목걸이 뒤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 그리고 오른쪽에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여러분, 나폴레옹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진 딱 보면 아 라고 할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진 되게 많이 보셨죠? 저게 나폴레옹 황제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황제는요 프랑스 혁명을 승리로 이끈 왕입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다 음양이 다 있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서 어떡합니까?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근데 저 나폴레옹 임금이, 왕이 자기 아내에게, 조세핀, 물론 첫 번째 아내는 아닙니다만은 조세핀에게 진주 목걸이를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해주고 준 거예요. 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5만 불, 5천만 원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진주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사인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사인을 했느냐, 누가 그 목걸이 뒤에다가 사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빛바랜 진주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색바랜 진주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주 목걸이 뒤에 황제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발을 제가 문자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도제일교회 출석하는 모든 재직들은, 여러분, 재직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당위로부터 임명받은 모든 사람이 재직입니다. 우리 요람에 나오는 사람 있죠? 요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임명받은 재직들이에요. 이 재직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죠? 내 배에서 낳은 자녀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평가를 바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상도제리 재직들을 바라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사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인할 때 나이가 많다고 사인 안 합니까? 나이가 적다고 사인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성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학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 뒤에다가, 내 인생에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성민 목사, 그러면요 그 인생의 가치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나이 적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평가는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2월 충성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2월 달력 보셨어요? 달력에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 그죠? 달력에 이런, 저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죠? 충성의 달 요셉.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요셉에 대한 충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재직들이 정말 요셉처럼 충성된 재직이 되고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 저는 요셉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요셉은요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요셉은요 직장생활의 모델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생활의 모델이에요. 요셉은요 가정생활의 모델이에요. 부부생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사회생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재직 그러면요, 야,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교회에서만 잘합니까? 가정에서는요. 왜 교회에서만 잘합니까? 직장에서는요. 왜 교회에서만 잘합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도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의 이름을 달고, 그죠? 재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 남은 생에 좀 요셉처럼 멋지게 사시는 충성된 재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1위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예. 요셉의 삶에 대한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습과 너무 닮았거든요. 요셉이 고난받잖아요. 시험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붙잡잖아요. 예수님 고난당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잖아요. 끝까지 주님 붙잡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요셉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떡합니까? 다시 부활의 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 인물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충성된 재직의 원리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석 주 동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상두절에 속한 재직들이 좀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엉망이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생활은 엉망이다, 안 됩니다. 예? 예수를 잘 믿는데 집에 가면 예를 들면 폭군이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아니에요. 그건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의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균형 잡는 그런 재직들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상도절의 재직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라. 한 번 더 시작. 힘으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라.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힘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이 부모님께 굉장히 사랑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젊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6절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요셉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바라보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예. 자기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노예로 팔려갔네. 예? 이를 갈며 힘을 기를 수 있잖아요. 왜? 기초가 괜찮거든요. 예? 힘을 기를 수 있잖아요. 힘을 왜 기릅니까? 힘을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힘을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예. 나 팔았지? 나 팔았지? 내 힘을 길러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세상을 향하여 복수를 다짐하는 거죠. 예. 뭘 길러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쫙 길러서 어떡합니까? 형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결국 복수는요,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생각하다가 그 중국 영화 있죠.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 참 많이 봤잖아요. 직권을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중국 영화의 대부분이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예.
복수입니다. 복수. 예. 거의 대부분이 복수입니다. 그 도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힘을 길러서 어떡합니까? 예. 이 악한 사람이 딱 찾아오잖아요. 이게 선한 사람이 도장 주인인데, 그죠? 딱 있는데 악한 사람이 딱 와서 문을 딱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딱 관장님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니시오?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관장님이 이 여기에 최고의 권위자인데 제가 관장님과 한번 붙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돌아가시오. 저는 뭐 그냥 먹고 살 정도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시비를 붙다가 어떡합니까? 딱 싸움하잖아요. 그럴 때 저 구석에서 누가 보고 있던가요? 아들이 보고 있죠. 아들이 쫙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악인에게 탁 엄청나게 맞고 탁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죽는? 아들을 보면서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은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우승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리고 뭘 차리죠? 도장을 또 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어디 갑니까?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예? 산으로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막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무슨 물 떠오라 그러는데 물을 왜 떠와지? 막 물 떠오라 그러고 그냥 대나무 잘라라 그러고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근육이 생기고 이제 됐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학권 같은 거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딱 배워서 어떡합니까? 하산하라 그러면 하산해서 어디로 가던가요? 그 도장에 또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도장에 딱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박차고 들어가서 나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뉘신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옛날에 몇 년 몇월 도장에 찾아온 적이 있죠. 그거 내가 찾아갔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 이기고 내가 새로 차렸죠.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싸움하면서 또 누가 이기죠? 이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도장의 아들이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던가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여러분, 힘의 한계입니다. 힘을 기르잖아요.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힘 길러서 봉사하겠다. 힘 길러서 내가 나라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 길러서 어떡합니까? 내 권력을 쟁취하겠다. 복수하고 형들을 복수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복수하겠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힘으로 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힘으로 살잖아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냥 바로 또 꼬리를 내립니다. 그죠? 예.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은요 자기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지만은 그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선택합니다. 능력을. 아시겠어요? 요셉이 능력을 선택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기적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그죠? 막 은혜의 능력. 여러분 그것은요 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고난의 현장이든 또 잘 나가는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간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잖아요. 나타나는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저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이 능력을 받아들여 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덧입혀 주시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 이걸 능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떡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보실래요?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복은요 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은 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기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동행. 그죠? 동행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좀 지나가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또 여성들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런 성적인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런 유혹을 엔조이 한다니까요. 예. 그런 유혹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런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동행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동행하는데 어떻게 그런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만 잘 보여도 어떡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편다고 생각하죠. 그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냥 앞길 탄탄대로래요. 천만에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분간 못합니다. 분간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성적으로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은 악이 아닙니다. 큰 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야 잘됐다, 저 하나님하고 잘 엮여지면 내 인생 편하게 풀릴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풀리긴 뭘 풀려요. 예.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딱 끊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죠? 완전히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힘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니까 어떡합니까? 분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독이다, 먹으면 안 되죠. 이거 잘못된 길이다, 가면 안 되죠. 그 돈을 왜 받습니까? 그 돈은 잘못된 돈입니다. 받으면 안 되죠. 도박에서 여러분 11조 한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면 제가 잘 한번 당겨서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생각? 그게 악한 자가 주는 생각입니다. 악한 자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돈만 많이 주면, 사람만 많이 가면, 예? 나한테 유익만 하면, 그게 뭐죠?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충성된 재직들은요,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상도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재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분할 줄 아셔야죠. 예? 아직까지도 힘을 기르시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뭘 또 남은 힘을 기르겠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고 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시죠. 힘을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그게 진짜 힘이라니까요. 그러면 잘 구분됩니다. 예? 내 안인지 남의 안인지, 독인지 이게 약인지 구분이 됩니다. 예. 이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그냥 척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압니다. 근데 뭐예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힘으로 살래? 힘으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아야지. 예?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 능력이 여러분 뭐 어마무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능력입니다. 예? 그게 능력이에요. 예.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다 구분이 돼요. 분간이 돼요. 예. 구분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오늘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예요.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우리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합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힘을 길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상도 제일의 재직들이 힘으로 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재직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게 만들라. 그죠? 힘으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말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게 만들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상도제일교회 다니는 재직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말을 맛깔스럽게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조리 있게 말하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언변이 좋아야 됩니다.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만 잘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정말 딱 듣기 싫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만 잘해.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여러분, 그 말은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이요.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언변이 좋아야 됩니다.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만 잘해요. 말만. 행동은 없어요. 신기하죠? 왜 외부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은 말도 못듣게 하잖아. 난 볼 때마다 되게 말 못듣게 하던데. 말도 못듣게 하고 눈으로도 보여주지도 않아.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고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유독 이야기합니다.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예? 쟤는 말이야, 물에 빠져도 그냥 어디 뭐 입만 동동 뜰 거야. 입만 동동 뜰 거야. 여러분, 그 좋은 의미 아닙니다. 요즘 또 바뀌었대요. 쟤는 물에 빠져도 어떡합니까? 입만 깔아앉을 거야. 왜 입만 깔아앉아?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예? 물고기하고 막 이야기한다고 계속 깔아앉아서. 여러분, 그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요, 요셉의 능력을 주인이 봅니다. 주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내 말대로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재직이에요. 재직. 예? 여러분이 상도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재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남들이, 불신자들이 눈으로 보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하며?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하였더라?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확실히. 누가? 주인이, 보디발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디발은요, 요셉이 성실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신실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인의 상상이 아닙니다. 주인의 상상이 아니라 주인의 현실이에요. 주인의 발견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의 모델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직장 가셔도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록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사장님으로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여러분 월급 받지만 직원으로서 요셉처럼 해보세요. 요셉처럼 해보세요. 요즘에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 S전자라고 있잖아요. S전자 어쩌면 뭐 대한민국이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또 자동차 등등 이런 몇 가지 품목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S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나와서 있잖아요. 그 기밀을 유출을 한대요. 예? 내가 몇 번 봤어요.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 몇 번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S전자의 직원이었던 동생이 회사를 차린 거예요. 회사를 차린 이유는 뭐냐면 그 기밀을 빼갖고 와서 어떡 합니까? 그 기밀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밀을 어디로 파는 거예요? 제가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모 나라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조사해서 그 동생을 구속시킨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형님이 또 대표이사로 온 거예요. 그 동생이 구속되니까 형님이 대표이사로 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야. 동생이 팔아먹지 못한 것을 가지고 또 그 나라에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 그 기술을 사는 그 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술 받을 때는 좋지만 그 사람들 쓰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쓸 것 같아. 저 인간이 또 우리 기술 빼서 또 어느 나라에 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단 말이에요. 진짜 직장생활에서 신실하게 했어요. 주인이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신실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런 결정을 내리네요. 4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요셉이 눈치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감당하니까 요셉의 주인이 요셉이 신실함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지전적 인물 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가 되고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입지전적 인물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직장생활의 모델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상도제일의 재직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명절 주간이 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이거 원하는 거예요. 예. 말로만 살지 말고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예. 눈으로 보여주세요. 설거지 하기 싫죠? 그죠? 설거지 하기 싫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눈으로 딱 보여줘. 눈 딱 감고 질끈 감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냥 주여 하고 어떡합니까? 빡빡 문지르는 거예요. 예? 얼굴의 표정은 행복하게, 손은 팍팍. 예? 그럼 봅니다. 안 보는 거죠? 다 봅니다. 동서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눈 딱 감고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 무슨 뭐 남자가 이런 거에 그냥 눈 딱 감고 딱 하는 거예요. 눈으로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요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질문할 때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신실하신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다고요. 신실함은 눈에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요셉의 신실하심이 그 주인의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직장을 다 맡기는 거예요. 가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잖아요. 이번 명절에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눈으로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으로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마지막 성경 구절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생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 선한 일을 뭐하고? 보고 보여주세요. 말하지 말고 말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있잖아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요셉은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동행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요셉은요 사람에게 신실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신실하니까 뭐일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충성하고. 왜 하나님께만 충성합니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사람에게 신실하셔야 돼요. 신실하셔야 돼요. 신실함이 빠지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 빠지면요 절대로 신실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설교 요약 카드입니다. 자 보십시오. 충성된 재직입니다. 요셉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으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라.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 두 번째입니다. 말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게 만들라. 뭐예요? 사람에게 신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사람에게 신실. 여러분 오늘 재직들이 이렇게 사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그 뒤에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인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